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감당하사,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성육신을 얻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지이고 아버지의 뜻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구하고자 하는 의의가 아버지의 온전한 영육신인 줄 제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영육신과 성육신이 이루어질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거듭난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영들과 죽은 자의 영이 부활하는 혼연일치가 되는 기쁨과 영광이 이 땅에서 있을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가운데 구하는 것이오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저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고 온전히 하늘 가운데서 부활을 찾고자 하는 저희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된 시간 모두에게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온전한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9장 23절은 그 앞에 선행된 절에서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총론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이라는 일반 명사를 썼습니다만은 지킨다는 건 keeping, 가지고 있다는 거죠. keep, 가진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연계해서 보면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서 받은 율법의 일부를 폐하고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로운 코만드멘트,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지키는 행위가 끊어짐 없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되는 것. 순간적으로 연결돼 있고 1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하루든 지속되어 있는 행위를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원래 본뜻은 하나님의 본뜻은 24시간 온라인 상태에서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24시간 존속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확신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젊은이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금방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 계명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거고 율법적 계명에 선행된 것, 다시 말해서 영생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이 네 가진 것, 여기 가진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세례를 받으면서도 또는 안수를 받으면서도 또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그러한 전환점이 그러한 체인지가 그러한 트랜스포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가 되냐? 딜루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페이크,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사람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분 앞에 거짓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앞의 전제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양립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상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창수가 난다. 창수라는 큰 비가 나서 그 집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바위 위에 집을 지어라. 콘크리트를 하고 단단한 기초석을 놓고 집을 지어라. 그래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은 조금씩 뜯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하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우리에겐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신앙적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냐?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주는 메시아시고 주는 구세주시고 나의 멘토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약속한 그리스도라.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이 있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이, 모세의 신앙이 있어 왔든 없었든 간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repentance, 돌아와라. 회개하라. 고백하라. 왜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있는 믿음이 돼야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에 양분과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그게 없다면은, 그게 선행되지 않았다면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 세상을 살면서도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 삶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괴략을 써서 나의 의도를 굴절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의 의도를 굴절시키는 일을 수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이유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모르고 속는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으면은 대단히 불쾌하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진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진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쫓을진데, 그 행위와 그 알미,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알고 속았으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모르고 속는다면 만약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그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 나와야 되잖아요. 건져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자, 누구를 건져내야 되냐? 내 자신을 건져내야 돼. 내 자신을. 남을 건져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코아 조직, 하늘의 패밀리는, 로얄 패밀리는 하늘의 아들들에겐 그런 것들에 관심은 없어요. 네가 온전하게 됐느냐, 돼가고 있느냐에 관심입니다. 그러면 돼가고 있는 것을 보는 행위가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의 행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또한 그들에겐 일용할 양식이 될 테니.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시스템에서 가진 거예요. 세상의 삶에서 가진 겁니다. 내 존재와 리콜될 수 있는 모든 가치죠. 내가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그것을 차지하고, 내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을 지금 바꿔라, 이 뜻입니다.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속으로 묻지 않았을까, 이 생각합니다. 내 가진 걸 다 주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까요? 내 가진 것을 다 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 가진 것을 다 준다면 바로 천국이 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준다면 바로 내게 영생이 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언제쯤 올 영생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실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 생각. 그런데 불행히도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죠. 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했어요. 무슨 행동일까요? 집으로 가는 행동을 한 거죠. 과연 팔 수 있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올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걱정이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10억, 5억의 가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홀랑 팔게 되면은, 완전히 팔아서 주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태초를 만난, 내게 태초로 인정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야말로,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고, 당신은 선지자이다, 당신은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자,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냥 집어던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집어던지고. 그렇지만 이 젊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사는, 아버지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사는, 아버지가 우주의 주관자시라고 믿고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믿음이 좋고 설교를 잘한다는 목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과연 이 질문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또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몸둘 바 모르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23절이 이어집니다. 23절 그 다음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가로되, 동아줄이는 큰 줄이죠. 약대를 잘못 번역했다고 합니다. 동아줄이 굵은 줄이에요. 이 굵은 줄이 바느질을 하는 그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 차라리 뭐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이 말씀이 정언명령적 천둥 번개 같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계시록 10장,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로 들리냐? 계시록 10장은 뭡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곳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곳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랬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보좌에서 하는 소리죠. 보좌라는 것은 여러 개의 형태의 보좌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보좌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나는데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끊김이 없이 촤촤촤촤 흐른다 이거죠. 그침없이. 큰 뇌성 소리도 내성도 같은데, 내성, 큰 내성은 뭐예요? 번개 치는 거죠. 천둥 치는 거죠. 번개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데 이랬어요. 나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내게는 누구예요?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뇌성 소리로 들릴 겁니다. 뇌성 소리로.
그렇지만 구원의 포지션, 구원에 위치한 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물소리도 같고 뭔 소리도 같아요? 검은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동아줄이 이만하게 굵은 동아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부자가 천국에. 이거는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이 세상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자는 그 부가 곧 저에게 신이 됩니다. 그 부가 곧 저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걸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왔어요? 자기 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축원해 봅니다. 적어도 이 시간을 공유하는 성도들에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 두셨습니다. 백화파의 비유도 그렇고 여러 번 해 두셨습니다. 그 정언명령적 가치, 이것이 뇌성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은 거고, 이것이 흐르는 물소리나 검은 타는 소리로 들린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아무 의미도 없이 들린다면은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꽂은, 세상 끝을 신이라고 믿는, 세상 보화를 신이라고 받들고 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마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자가 되는 엄청난 저주가 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게는 물소리나 검은 것 타는 소리로 들리는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보면서 25절입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적 가치의, 이 세상의 차원, 디멘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세의 세계도 아니고 다윗의 세계도 아니고 이사가의 세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의 끝과 포함해서 성경을 쳐다보는 것은, 상고하는 것은, 상세히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 정한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닌 거지. 아우트죠. 바깥 아닙니까? 아웃렛. 어떻게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망령된 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큰일 났다 이거죠. 이 제자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명령적 교의적 이 메시지가 천둥소리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천둥소리로, 벼락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야,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인간이 억지로 만든 고자도 있고 자연적으로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실은 세상 것을 다 버린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출가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왜 갑니까? 세상 것의 가치가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허망하다. 이 가치에는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에서 서는 거죠. 어느 가치, 초등학생의 가치가 아니고 배웠다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그 이상의 세계의 가치에서 볼 때 현재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가 헛되니라 라고 확정하는 순간 세상적 가치는 건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내 이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존재해 있을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너희가 묻는 질문,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능력,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주신 거다. 이 말씀을 뒤바꿔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성립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거뒀느니라.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멸망의 자식, 예정되어 있는 자식 외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보다 더 참 가치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무리 얻고 이 권력을 아무리 진다고 한들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확정지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보내시겠는지요. 물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사도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걸 들어서 쓰지 않았느냐. 나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절대적 상황이
내재해 있었던 터이죠.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는 12제자를 비롯한 쫓는 무리를 얘기하는데 특정지어서 12제자로 보면은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생물학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베드로와 12제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프론트로 나와 있는 12보좌의 영, 이 두 개를 우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존재가 앞섰느냐? 그것은 생물학적 12제자의 의미가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있는 12보좌에 있는 영보다 앞서 있다, 이런 얘기죠. 선행되어 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의미가 모순이 많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왔고, 마태도 그렇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즉시에 온 자들이죠. 그럼 버리고 온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이 얘기죠.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왔다면 이 얘기예요. 무슨 영광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것을 우리가 얻겠느냐,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고 안 지고의 관건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화자 중심의 이야기예요. 화자 중심의 이야기. 화자 중심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새롭게 됐느냐 안 됐느냐 관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